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마지막 시간으로 31장 1절로 6절을 오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사무엘상 말씀은 마지막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31장을 보면 좋겠습니다만은 6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인생을 사는 우리들은 모든 매사에 준비하고 삽니다. 어린아이를 임신한 산모는 매 순간 출산용품을 준비하면서 출산을 준비하고 살고, 어린아이도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학교에 학용품을 가지고 가기 위해 준비하고 살고, 농부도 한 해의 농사철인 봄에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하며 살아가지요. 공무원도 청년도 농부도 신앙인도 모두가 다 자기의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는데, 정작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눈을 뜨면 오늘도 나는 죽음을 준비하리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한 달을 시작하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한 달인 것처럼 살아가리라, 주님 앞에 설 날을 계산하면서 살리라, 이게 우리의 마음에 준비되었습니까? 아마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준비하며 사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죽음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나 기독교인들조차도 우리는 죽음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건, 불행한 전쟁, 불행한 가정사, 불행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한 나라를 통치했던 왕 사울 왕이 인생의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 세 아들이 자기의 눈앞에서 전사하는 걸 보아야 했습니다. 그보다 더 비참한 아비는 없지요. 왕이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장에서 내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아들이 함께 전사하는 걸 보아야 하는 아비의 마음이, 왕의 신분이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패전을 앞두고서 패전이 결정된 걸 보고서 자기의 호위무사에게 야, 어쩌겠냐, 우리가 패했다. 저 할례받지 않는 군인들이 나의 시선을,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유기할까 두렵다. 모욕당하지 않게 네가 나를 찔러라. 폐하 아니 됩니다. 저는 폐하의 생명을 지키는 호위무사로서 제가 어떻게 폐하의 옥체를 해야겠나이까? 이놈아, 그러면 내가 저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해도 좋겠느냐? 그리하여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안 되겠다. 그러는 왕이 칼집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칼집을 땅에 대고 스스로 칼날 위에 엎드려 목숨을 끊는 비운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호위무사도 자기가 왕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스스로 동일하게 자결하고 많은 군사가 함께 패전으로 시신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두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어두운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다. 사울의 이야기, 사울의 인생의 최후와 가문의 푸른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뭘까요? 항상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하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이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아요.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이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들이에요. 말 한마디도 우리는 선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말한 대로 갚으시니까.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하려 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다 갚아주실 것이니까. 우리의 수고한 헌신 모든 대로 심은 대로 천국에서 거두게 하시는 걸 믿는 사람들, 그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너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은 죽음 이전의 삶에 올인하지만 우리는 비난받아도 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 너머의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사필기종으로 우리의 반듯함과 정죄감을 밝혀주실 것을 믿고 참는 거지요. 오해를 받고 모욕을 당해도 우리가 함께 따지지 않고 싸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 너머에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하나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옳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모욕을 당했지만, 공격을 받았지만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고 죽음 너머의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신뢰하며 죽음 이전의 삶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양보하며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삽니까? 죽음 너머의 삶이 있기 때문에. 죽음 너머의 삶이 죽음 이전의 삶보다 천만 배, 억만 배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모욕을 참아내셨어요. 십자가의 수욕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셨기 때문이었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따라갑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갑니다. 교회를 맡았습니다. 주님의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박수 쳐주는 일은 드물어요. 비난하는 말이 대부분이고 모욕하는 말이 일상이고 우리의 모든 선의가 악의로 바뀌어가지고서 비난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것이 예수 따라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아요. 거꾸로 뜨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겨서 죽음 너머의 심판의 때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참으로 서글픈 역사의 최후의 진술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여러분, 이 전투가 얼마나 열세했냐면 2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일 때 출발점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셈 곁에서 진을 쳤어요. 그로부터 남방에 한참 수십 킬로 떨어진 길보아 전투에까지 이스라엘이 밀린 거죠. 계속 도망간 겁니다. 계속 전쟁은 블레셋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은 패전해서 물려서 마지막 도망갈 수 없는 길보아 전투에서 왕도 왕자들도 군인들도 다 함께 전사한 비운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성경은 참으로 강력한 단어를 썼어요. 여기 엎드려졌다는 말씀은 떨어졌다는 말씀이요, 죽었다는 말씀은 히브리 원어는 관통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왕자도 적군 블레셋의 화살과 칼이 관통해서 전사했다고 하는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고대의 전쟁은 언제나 그랬지만 왕을 잡으면 이긴 거잖아요. 왕자를 잡으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2절의 말씀을 보면 의도적으로 왕 사울과 왕자들만을 추격해서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전쟁의 승기를 잡은 거죠. 그 위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영내에 오랫동안 주권을 행사했고 이스라엘의 것들을 뺏어갔지요. 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시선을 놓쳤다. 처음에는 그도 하나님,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겸손했던 때가 있었지. 그때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어서 왕으로 삼았었다. 나도 행복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졌지. 그리고는 나 여호와의 시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그게 관심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신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 내 위선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것에 대하여 사울은 모든 시선을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뺏기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기가 쉬워요. 자아의 종이 되기 쉬워요. 그때부터 사울은 시기, 질투, 그리고 그의 삶이 어둠의 영으로 지배받는 퇴락의 길을 40년 동안 걸어야 했어요. 반면에 허물 많은 사람, 치졸한 죄로 치자면 다윗이 훨씬 더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 다윗은 실수와 죄를 넘어서도 언제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가 다윗의 언제나 주안점이었어요. 그의 삶은 내 인생이 끝이 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실 거, 내 머리를 주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서 기름을 발라주실 그때를 바라보며 용서하고 산 거죠. 화해하고 산 거죠. 풀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음 너머의 삶이 중요하다는 걸 다윗은 알았어요. 브라이언 채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방식이다고요. 우리가 살고 죽는 건 우리 임의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출생하게 하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제 끝내야 되겠다 말씀하시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요. 태어나고 죽는 건 우리의 방식 아닙니다. 창조주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일이에요. 붉은 아침은 붉은 노을을 향한 시작이고, 어린아이의 힘찬 울음소리의 출생은 죽음으로 가는 시작이지요.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농작물도 씨앗을 뿌리면 결선으로 가는 시간이고, 인생의 모든 일들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결선하기 위해 가는 출발점입니다. 그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하는 자로 삽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겁니까? 죽음 너머의 삶 때문입니다. 죽음 너머의 심판 때문입니다. 우리가 굳이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인용하지 않아더라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날로 인하여 용서하고 사는 겁니다. 그 나라에 설 것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그 나라에 설 것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모든 걸 바르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모함 당하도 입 다무는 거예요. 억울해도 참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사랑했니? 네 하나 되는 삶을 걸었니? 너 정말 내 말씀대로 내가 준 직분 화목케 하는 일을 감당했니? 내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 물으실 것이니까 네, 오늘 용서할게요. 네, 오늘 내가 희생하고 양보할게요. 네, 오늘 나를 비난하는 소리에 내가 대변하지 않겠어요. 변명하지 않겠어요. 주님 아시죠? 나 오늘 주님의 방법대로 죽을게요. 주님, 내가 그렇게 사는 길은 이렇게 살아야,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내야 내 인생의 죽음 너머의 심판대 앞에 아버지 의로운 백보자 심판 앞에서 당당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나라를 상속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즐거워하지 않은 음성을 듣기 위해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미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찰스 화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말했어요. 한 사람이 죽는 건 언제나 슬픈 일이지만 죽음을 볼 때마다 나의 인생의 죽음이 있다는 걸 나는 계산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출생할 때마다 나는 기쁩니다.
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크고 작은 역사 가운데, 선한 섭리 가운데 돌보신 순간순간을 볼 때마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돌보시고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윗이어야 될 것이에요. 사무엘서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삶은 똑같다. 고난도 다윗에게나 사울에게나 목사에게나 성도에게나 똑같다. 사무엘서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미워하고 공격당하는 건 다윗이나 사울이나 똑같다. 그러나 사랑하고 사는 다윗의 길을 선택해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의 앞에서의 내 위신을 생각하는 사울의 길을 걷지 말아라. 사람은 누구나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 중에 두 길을 걷는다. 남전역교회 성도들아, 황 목사야, 너는 다윗의 길을 걸어라. 다윗의 길이 예수의 길이다. 다윗의 길이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길이다. 다윗의 길이 진정 죽음 너머의 심판을 생각하며 사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말씀하세요. 사울에게는 세 아들이 죽는 것, 그것도 너무나 비통한 일이지요. 자기 앞에서 죽어야 했다는 걸 목격한다는 일이란 그보다 괴로운 일이었겠죠, 인생사 가운데. 그러나 사무엘서의 메시지는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다. 세 아들이 내 앞에서 전사한 것보다 더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이 있다. 그건 뭐냐면 사울이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 죽음 너머의 심판을 준비하지 못한 채 죽었다는 게 그의 가장 큰 손실이었다. 다윗은 사울보다 더 치졸하고 부끄러운 죄를 지었지만 그가 위대했던 건 죽음 너머를 준비하는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메시지를 마지막 31장 가장 불행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설교하고 계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아름다운 추억이 많아요. 그 중에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했던 곳이 임자도라는 섬이었어요. 임자도 대광 해수욕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해수욕장이에요. 길이가 12km나 되는 백사장, 정말 광활하다는 백사장이 임자도에 있거든요. 그거의 작은 섬 모퉁이에 있는 동네, 삼돌이라는 동네에서 목회를 했는데 김아지 집사님이라는 분을 잊을 수 없어요. 그분은 85세가 넘을 때까지 종교를 갖지 않았거나 우상을 섬기하던 분이었어요. 그때 아마 저의 나이는 31~32살쯤 되었겠고 저희 아내는 27, 8 되었었을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님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85세가 넘어서. 그런데 교회를 입문하시자마자 얼마나 믿음이 성장하신지 몰라요. 저녁에 뉘엿뉘엿 해가 져가면 섬의 저녁 노을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붉게 바다를 물드는 노을이 비치면 이 노인장이 게장 담궈가지고 고추장 담가가지고 사모님하고 어린 손주뻘 되는 우리 집사람하고 친구셔. 밤마다 사택을 오시는 거예요. 밤마다 오셔가지고 사모님과 여자들끼리 뭔 손주뻘 되는 어린 사모하고 85세가 넘은 할머니 집사님하고 뭔 대화거리가 가능했었는지 모르지만 밤마다 오셔서 몇 시간씩 놀고 가세요. 밤마다. 나연 서재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뭔 얘기한지는 모르죠.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한 1년 동안 새벽기도도 받지 않으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하시다가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내가 신방에 보았더니 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3개월 이상 사시지 못한다는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몸좀 누우셨는데 고통이 얼마나 심하시는지. 85세가 넘은 노인장이 고통 때문에 막 다 빠진 이를 갈면서 자기 몸에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 고통 중에서도 찬송을 불러요. 어릴 때 자기 외할머니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대. 그런데 시집 와가지고 교회 집안이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니까 평생 동안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가
인생 노년 마지막 1년 이수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어릴 적 불렀던 찬양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제일 고맙고 감사한 건 제 아내가 밤마다 죽을 서다 갖다 드렸어요. 한 동네에 큰아들하고 며느리가 사는데 죽어가는 어머니를 전혀 봉양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그 집을 드나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밤마다 죽을 써다 드렸던 그 추억이 제 가슴 속에 붉은 노을이 비칠 때마다 추억으로 떠올라와요. 주님, 그때 그 죽 아버지가 잘 드셨죠? 제 아내가 죽을 써가지고 제가 들고 가고, 여보 갑시다. 교회 사택 밑에 한 집 걸로 그 할머니 집이 계셨는데, 집사님 우리 왔어. 그러면 어서 오셔 하고 신음하면서도 우리에게 인사하려고 써간 죽을 한술 한술 뜨셨던 그 추억이 잊을 수 없어요. 그 할머니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를 예수 없이 살았지만 인생 말년에 죽음 너머를 준비하는 참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제 마음이 뭉클해진답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이렇게 19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은 언제나 알았어요. 용서하고 나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래서 나보고 용서하라 하셨네요. 우리 하나님 어쩜 이렇게 정직하십니까? 내가 사람 때문에 실망할 때 사람 따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돌아섰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큰 은혜를 나에게 준비해 주셨네요. 왜 은혜가 이렇게 큽니까? 주님, 나의 삶을 다 마치고 나면 죽음 저편에 나를 위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믿고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살래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시고 내 길에 내 발의 발등상이 등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나는 나의 삶을 살다 죽음 너머의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겠어요 하는 게 사무엘서의 마지막 다윗의 삶을 조명해 줍니다. 마틴 노이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란 영광스러운 삶으로 들어가는 대기실일 뿐이다. 내 주님의 영광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의 손목을 잡고 얕은 겨울가를 노래하며 지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다.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살아오는 길을 걸은다면 죽음, 그것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대기실 정도로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항상 사랑하고 항상 깨어 있었어요. 항상 말씀으로 반응하려고 몸부림쳤어요. 가난했고 유명하지도 않았으며 넉넉하지도 않았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로 언제나 사용하며 산 사람은 예수님의 손목을 잡고 죽음이란 천국으로 걸어가는 얕은 겨울이라고 믿고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찬양을 부르며 건너갈 수 있지요.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살아가는 내 자녀들아, 죽음 너머를 준비해라. 인생은 짧다. 짧은 인생 너머의 삶은 이 땅의 삶에 대한 보상이다. 이 땅에서 무엇을 심었느냐, 무엇을 말했느냐, 무엇을 행했느냐가 죽음 너머의 삶의 영원한 상급을 결정한다. 그러니 사울의 길을 걷지 말아다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제발 사람의 말, 사람의 시선에 눈 떼버려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성도님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말할까? 황 목사야,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반응을 명령하시는지 거기에 반응하는 목사가 되어라. 성도가 되어라. 그 길이 사무엘서를 기록하여 다윗 따라가라고,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십자가지를 모시고 간 다윗 따라가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기록해 두었다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최고의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은 오늘 사랑하며 사는 데 있지 않을까요? 최고로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용서하며 사는 데 있지 않을까요? 죽음은 예고 없이 옵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은 생각하지 않았던 때에, 계산하지 않았던 때에 옵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언제나 준비하는 일은 매일매일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당부대로, 그러므로 그날이 가까울수록 깨어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훌훌 내 마음은 부러져 버리는 실타래처럼 나를 올가매는 모든 근심 벗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미워하는 모든 마음들을 다 벗어버립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불평하는 모든 관계 다 용서로 풀어버립니다. 주의 사랑 앞에. 그리고 성령님이 내게 감동하신 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죽음 너머의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면류관, 하나님의 칭찬을 나는 기대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죽음을 책으로 잘 준비하는 신앙이지요.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 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저는 그 나라 상속받는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저는 제가 목회했던 모든 지난 성도님들이, 그리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 남존육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을 복음으로 반응하는 신자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오늘을 반응하고 용서로 오늘을 반응하며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반응하다가 시험들이 있다면 더욱 예수님 의지하고, 상처받을 일이 있다면 더욱 예수 십자가 붙들고, 모욕당하는 일이 있다면 더욱 나를 부인하면서 죽음 너머의 심판을 계산하며 삽시다. 죽음 너머의 칭찬을 기대하며 삽시다.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삽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저와 함께 다 같이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설교를 그 목적을 두고 행하고 있고, 제가 이곳에 목회하는 모든 이유는, 모든 행위의 목적은 저랑 같이 죽음 너머에 상급받는 자리 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신앙의 길을 걸어갑시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 따라 걸어갑시다. 내 방식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갑시다. 이 땅의 진정한 교회 중에 참교회,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교회 됩시다 하는 것이 제가 이 강단에 선 유일한 목적이고, 그것만을 위해 저는 설교 사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랜디 알콘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그들이 잘하거나 잘못된 모든 일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지적하고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지라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잠언 24장 12절. 신약에도 이렇게 반복하여 경고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자기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서 5장 10절.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에 대한 결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의 평가가 영원한 상급을 얻을 것인가 잃을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심판을 아주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 재능과 돈, 소유와 같은 자원들로 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우리가 행한 일의 품질을 측정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자산과 기회로 행한 것을 영혼의 관점에서 얼마만큼 중요했는지 평가받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에 저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든지 저는 여러분을 축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하루를 살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님들의 진정한 번영과 형통, 그리스도 안의 승리만을 제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죽음 너머의 심판이 설교자인 저에게 가장 먼저 올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정말 잘 준비하는 건 간단한 것 같아요. 하루하루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오늘 용서하라 하시면 오늘 용서하고, 오늘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오늘 섬기라 하면 섬기고, 오늘 손 내밀라면 손 내밀고, 아버지께 고집 부리지 않고, 성님께 고집 부리지 않고, 내 자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 복음으로 매일매일 사는 일이 최고로 죽음 잘 준비하는 것 아닐까요? 사무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들아, 내 아들들아, 죽음 넘어가 중요하다. 그는 이 땅에서 사위처럼 살아라. 예수처럼 살아라. 인생은 짧다. 붉은 노을이 오기 전 그대의 백발이 소리치는 걸 귀 기울여라. 사랑하자 오늘. 주님 뜻대로 살아가자 오늘.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가자 오늘이라는 음성을 듣고 그대들의 최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